옆사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아까 내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딱딱 잘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할 터인데 한 분씩 일으켜 세워서 물을까 아니면 답을 가르쳐 놓고 물을까? 어느 게 좋아? 시킨 대로 할게. 목사님부터 불러 세워가지고 물어볼까? 거의 대답 못할 걸. 예, 그래서 내 모르는 걸 묻거든. 그래서 오늘은 미리 답을 가르쳐 드리고 묻는 게 낫겠지? 대답 큰 거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말이구나. 답은 새벽이에요. 뭐라고? 새벽. 이렇게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분을 불러 이렇게 세워서 물어야 되겠지? 자,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을 나아갈 때 제일 먼저 딱 가로막힌 난관이 홍해였잖아. 그렇죠? 홍해가 언제 갈라졌대?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야, 이 성경 공부 많이 했네. 16장 올라가. 그런 광야 40년 생활에서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해도 만나가 내려서 다 배불리 먹고 살았잖아. 그 만나가 내린 시간대가 언제? 새벽. 참 신기하다. 공부 많이 했다. 19장 올라가.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40일 기도하여 계명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잖아. 그 10계명의 돌판 받은 시간대가 언제? 새벽. 참 신기하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마지막 딱 어려운 문제가 여리고성이었잖아.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가나안 진군하는데 여리고성이 딱 버티는 거야. 그럼 그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대? 새벽. 참 기독교의 중대한 교리적인 메시지를 담은 사건들은 거의 새벽에 일어났어요. 이런 기초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지도자가 돼도 얼렁뚱땅해요. 이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장로 임직하게 될 때 내규가 딱 있어요. 공식 예배 예컨대 5년 동안 5년 만에 장로 임직하면 5년 동안 공식 예배에 5번 결석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안 세워요. 전도 피택 발표 딱 하고 1년 안에 20명을 전도하든지 아니면 5명을 세례 바쳐가지고 교인 되게 하든지 이게 아니면은 장로 임직하지 대상이 안 됐어요. 11조를 비롯해서 헌법에 의하여서 교회에서 발표한 헌금 있죠. 예컨대 절기 헌금, 그지? 뭐 11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헌금에 구멍이 5개, 5번 나면은 안 돼요. 굉장하죠. 그래서 한 번은 265명 항존 직분자를 피택하여서 세우는데 그 265명이 장로 20명 포함해가지고 265명이 이걸 지켜내기 위하여 1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그 해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2,000명이 넘었어요. 교회 부흥 안 할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이 은혜 받고 전도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왜? 장로는 30명 세례 교인의 한 사람의 대표니까 최소 한도로 30명의 지도자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이런 식으로 전개를 딱 해나갈 때 새벽 기도에 걸려든 분들이 많은 거야. 새벽 기도에 다 펑긋펑긋 나잖아. 어떻게? 보류하는 거죠. 피택 때도 보류하는 거죠. 그렇게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교회가 자라는데 부임할 때 1,800도 안 되는 교인들이 1년에 500씩 성장하여 불과 얼마 가지 않아 10,000명 교회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신앙생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40년 히브리 민족들의 생활과 똑같은 거거든요. 훈련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이잖아요. 아멘. 그 나라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잖아. 그래서 훈련인데 여기서 얼마 안 내려가면 목포가 있지. 목포 여기서 안 멀지. 그러게 목포에 가면 샘터교회라고 있어. 그 우리 교단이야. 통합측인데 제가 이제 이번 다음 주에 그 목포 샘터교회 이번에 또 세 번째 부흥회 들어가요. 근데 5년 전에 부흥회했을 때에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최일홍 목사님인데 이제 48비가 9병화 고린되는데 이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개척 10년 만에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개척 10년 만에 갔는데 출석 교인이 100명이야. 예배당은 이 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잘 지었어요. 지하 1층에 지상 4층에 잘 지었어요. 그럼 100명 교인이 그 엄청난 성전을 지었어. 근데 그게 특징은 1년에 등록은 엄청 많이 해. 근데 정착하는 사람이 거의 없이 다 석 달, 넉 달 되면 다 떠나가. 희한한 일이지. 왜 떠나가느냐 했더니 한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 기도를 참석하지 아니하면은 그날 성가대 못 앉아요. 주일 새벽 기도 참석하지 아니하면은 그날 교사 못 해요. 주일 새벽 기도 참석하지 아니하면은 그날 주방 봉사 못 들어가요. 담임 목사님이 개척하고부터 철저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같으면 견뎌내겠어요? 뭐 교회 이런데 이 교회밖에 없나? 뭐 별나게 뭐 하네 하고 석 달 지나면 하나씩 다 떠나가는 게라. 그럼 어떡하냐? 길은 열어놔야 되거든. 그러면 주일 새벽 기도를 몸살했다, 뭐 아팠다, 어제 못 나왔다. 그럼 어떡할 거냐? 주일날 교사하기 전에, 성가대 하기 전에, 주방 봉사하기 전에 그 예배당을 10바퀴를 띄워. 주여, 기도의 은사를 주시오, 능력 주시오. 10바퀴를 띄고 목사한테 와서 다음 주일 새벽 기도 참석하겠습니다. 해야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주방 봉사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으로 솔직히 얘기해봐. 금당 동부가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견뎌낼 사람이 있을까? 다 가요. 그러니 남아있는 100명은 완전 여호수아 부대야. 아멘 좀 하소. 그게 체질화된 거야. 그리고 100명이 엄청난 성전 짓고 날마다 감사하는데 내가 깜짝 놀라는 거는 중창단들이 찬양으로 올라와요. 근데 자기 자리에서 신발 다 벗어놓고 여기 지금 신발 신고 올라오잖아 우리가. 그건 여기 신발 어림도 없어 못 올라와. 어떻게 거룩한 제단에 신발 신고 올라가냐. 아니 젊은 40대 중반에 젊은 목사가 완전히 고리타분하게 고신교단같이 교회를 끌어가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신발 딱 벗어놓고 중창단이 찬양하러 올라와도 자기 전에 신발 벗어놓고 양말발로 올라와. 서울 명성교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 교회 열심히 갔기는 갔는데 교인들의 불만이 목구멍까지 차 있는 거야. 하긴 난데. 그래 붕에 가서 이러지 말아라. 주일은 새벽 기도를 하지 말아라 내가. 월화수목금토까지 하고 주일은 일부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11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럼 교인들이 사람인데 지상에 사는 동안은 사람이 훈련받아가는 거니까 주일날 새벽기도 안 나오고 봉사 안 하고 교사 못하고 해놓으면 물론 좋다. 그러나 일부 예배를 바꾸고 일부 예배에 마치고는 그 사람들이 여러모로 봉사를 하고 2부 예배에 뒷바라지하고 하면 교회가 잘할 수가 있다 하니까 이 젊은 목사가 얼마나 사람이 순수한지 둘째 날 저녁에 강대상 올라오더니 이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입을 실룩실가니 여러분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참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게 다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우는데 내가 앞에 앉아있는 내가 정신이 없는 거야. 이야, 이놈아 이거 참 진짜 괜찮은 그런 최일롱을 내 머리에 담고 있는 거야. 이번에 세 번째 부흥회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괜찮습니다. 우리 주일 새벽에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교인들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지금도 우이시하고 있네.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세 번 넘어간다. 축복을 나누고 할렐루야. 또 그렇다고 또 주일 새벽에도 안 나와도 교사 시킬 그러지 말아요. 교회 생활은 행복해야 되는 거야. 아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얘기하면 길어졌는데 이 새벽 기도 훈련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자라는 게 한국교회잖아요.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를 연구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인천 주안장로교회의 나겸일 원로 목사님이세요. 유일하게 새벽 기도를 연구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리 짧은 기간에 세계 교회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냐? 새벽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 아멘. 누구도 재론하지 않아요, 이건요. 저희 어른들 세대는 저희 청년 시대만 하더라도 밥은 하루 굶어도 새벽 기도 굶고는 하루 못 살았던 게 어른들의 신앙관이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새벽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찬송 소리가 줄어들게 되어지지만은 우리 금당 동부는 교회까지 상황에 따라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새벽 제단 쌓는 훈련이 잘 되어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번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지 않나. 내일이면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이 바울과 실라가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옥에 갇혀가지고 착고에 매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저절로 풀려져 버리고 옥문이 저절로 철컥 열려져 버리고 지진이 나게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버린 게라. 간수가 놀라 기절해버렸잖아.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거든. 아이고 난 끝났다. 이제는 간수로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죠. 죽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하니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하니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 간수 집에 가서 세례배로 간수가 예수 믿게 된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이잖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대? 새벽. 야 잘한다 진짜. 새벽이야 이게. 기독교의 중대한 역사는 전부 새벽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 이런 말씀들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시간대가 언제? 새벽.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때가 언제? 새벽. 그런데 이 66권 성경은 짝이 있잖아. 예언이 있으면 성취가 있고, 그렇죠? 예언이 있으면 성취가 있고, 예언이 있으면 성취가 있고. 그런데 이 66권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만 안 이루어진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이 말씀이 다 예언되면 성취 짝이 있는데 다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하나만 딱 안 이루어진 게 주의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다시 오십니다. 근데 옛날 이장림 씨를 비롯하여 신천지의 이만희를 비롯하여 가짜 예수가 한국에 얼마나 많이 왔던지 통계를 보면 한국의 재림만 벌써 예수가 52명이 넘는데요. 이런 가짜 예수가 하도 많아서 요즘 교인들이 재림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저희들 청년 때만 하더라도 부흥회 하면 단골 메뉴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 줄 알고 콩죽 같은 땀을 흘리고 우리 그랬잖아. 그게 단골 메뉴였어요. 오늘 밤에 주님 재림 안 하고 그러면 내일 새벽에 오신 줄 알고 새벽에 다 와서 다 찬송했습니다.
이른주에 92년 이장림 씨가 가짜 예수 재림 시간을 발표하게 되어지고 천지가 진동하는 어려운 문제가 도각하고 이런 일이 자꾸 있고 반복하다 보니까 요즘 교인들은 예수 재림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강대상에서 재림 설교하는 목사도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전부 현재 이야기, 현실 이야기, 세상 이야기에 다 살다 보니까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 좋은 교회 와서 어떤 교회는 세상 교인 30명도 안 되는 재정부장 서로고 싸움이 7달 싸우는 그게 뭡니까? 재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야.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소망이 없고 땅의 것 때문에 헐떡거리면서 교회가 터지고 깨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떠나가 버리고 갱판 쳐버리고 이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교회는 식구가 많으냐 적으냐 관계없이 행복해야 되고 아멘. 평안해야 되고 감사가 노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오기만 오면 축복을 서로 나누는 그게 교회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지 우리가 땅의 것 때문에 하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럼 오늘 오시지 아니할지라도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주의 재림을 아는 사람 있어요? 몰라요. 자, 성경 좀 찾아보세요. 그 뒤에 13장 마가복음 찾아봐. 13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구절은 잊으면 안 되니까. 32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그날과 그때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재림이에요. 예수지. 아무도 몰라. 주님도 몰라. 천사도 몰라.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 땅에 가짜 예수가 벌써 얼마나 많이 재림을 했다 해가지고 혹세미문을 하게 되어지고 교인들에게 엉뚱한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은 다시 오시지만 오시는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아멘. 그럼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날마다 내게 주어진 신앙의 자리에서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위치 질서에서 역할 감당하면서 서로서의 관계를 잘 이루어질 때 오늘 밤에 다시 오늘 밤에 제목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엮어나가는데 그럴 때 우리 금당 동부같이 비록 교인 수는 좀 적을지라도 순천제일교회 이보다 더 크잖아. 그렇지? 근데 나도 우리 통합적이지만 순천제일교회는 들린 바에 의하면 날마다 시끄러워가지고 행복하지 않잖아. 지금 많이 행복하지? 괜찮지? 안정됐지? 참 어려웠거든. 매일 들려오거든. 그게 뭐냐? 교인수 많으면 뭐하노? 비록 적지만 금당동부는 만나면 얼굴이 볼떡우리. 아재.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거야.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그 아무 상관없다니까. 교회는 행복해야 되고 교회는 평안해야 되고 주일이 그리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떡할 거냐 이 말이야. 저는 20살 때 겪은 이야기를 지금 5번 말씀 안에 다 포함하는 건데 제가 20살 때 예수 믿고 뒤집어진 사건이 이런 내용들이었었어요. 그럼 어떡할 것이야 이 말이요. 35절 한번 보세요. 놀라운 구절이에요 이건요.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운전 면허증 다 갖고 계시고 운전하시죠? 그럼 운전 면허 시험 보러 가셨을 때 문제가 하나 요래 나와 있으면은 그 밑에 보편적으로 답이 몇 개 나와 있습니까? 4개죠. 그 4개가 다 정답입니까? 정답은 몇 개예요? 하나지요. 예,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정답을 알면은 딱
옮겨 적어 놓으면 되는데 정답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찍어야지. 안 해봤나? 옛날이다. 정답 모를 때는 우리 모나미 볼펜 가지고 나도 많이 해봤거든. 4개 중에 정답을 아무리 봐도 몰라. 대충 보고 야, 이 3번이 아니겠나. 그럼 내 마음으로 3번 하면서 모나미 볼펜을 굴려가지고 모나미 1, 5, 3이 위에 올라오면 3번. 그래 우리 찍었다. 다 그랬잖아. 모를 때는. 그러니까 정답을 모를 때는 찍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걸 사지선다형의 출제 방식이라 하는데, 사지선다형의 출제 방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다. 성경 어디에 있느냐?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나중에 장로되면 큰일 나지 이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제목이 뭐냐? 이 문제가 뭐냐?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이게 문제라. 맞지? 근데 답이 밑에 몇 개 있어? 4개가 있어. 첫째, 시작. 둘째, 셋째, 넷째. 자, 저를 보세요. 저물 때를 밤 1경이라 하잖아. 그제? 밤중을 밤 2경, 저녁 9시에서 12시래 하잖아. 닭 울 때가 밤 3경, 12에서 새벽 3시까지. 여러분 잘 모르는 저희를 젊을 때 제사 지낼 때 시계가 요즘은 다 있지만 옛날에 시계 어디 있노? 없을 때 닭 우는 소리 듣고 제사상 준비해라 이랬다고요. 여러분 뭔지 모르지 이게. 제사 지낼 때 다 어른들이 닭이 꼬끼오면 첫 달 오면 제사상 준비해라. 그게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언제 새벽 3시에서 6시 지금 이 시간대가 새벽이라 이걸 밤 4경이라 하는 거라 이게.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언제 옳는지 해놓고 문제는 4개가 나와 있는데 답은 4개 나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게라. 이 가운데 정답은 몇 개? 하나. 그러면은 여러분 4개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기독교의 중대한 역사는 언제 일어났다? 새벽에.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어디 찍겠노? 4번째 찍겠지? 그렇지?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까지 5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정말로 몸살 감기로 일어나지 아니하는 동안은 새벽 기도를 해왔다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2002년도에 일본 동경 연합 집회를 갔어요. 그래 이제 목사님이 서목사님 오늘 점심 식사는 특별한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이래. 그래 제가 대답을 내가 갖고 있는 음식 사상이 있거든요. 그래 저는 날마다 특별한 거 먹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만은 물론 큰 교회에 계시니까 날마다 특별한 거 잡수겠지만 오늘은 진짜 특별한 겁니다 하니까 내 말 뜻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저는 날마다 진짜 특별한 걸 먹습니다. 또 그랬어요 내가. 그게 궁금해. 뭘 잡수는데 날마다 특별한 걸 잡수습니까? 하니까 내가 대답하기를 저는 지금 먹는 게 특별한 음식입니다. 아멘 좀 하소. 여러분 오늘 점심 먹는다고 보장받은 사람 누가 있노? 그렇잖아. 지금 먹는 게 특별한 음식이야. 그래서 저는 언제나 식사 대접 받을 때에 꼭 먹고 나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내가 오늘 제일 잘 먹었다고 이렇게. 왜? 내가 건국 세대거든 내가. 건국 이후에 제일 잘. 그러면 그때 대접하는 분들이 아이고 이 된장찌개 잡수고 무슨 그런 말씀 하시는가 내 말 뜻을 모르고. 그러면 3일을 지나다 보면 이게 강사 목사 습관이구나. 인사 습관이구나. 그래 그 교회가 그때부터 내가 먹는 거는 건국 이후에 제일 맛있는 거 먹는다고. 날마다 지금 먹는 게 특식이라고. 아멘 좀 하소. 깨닫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음식에 불평하지 않아. 아멘. 지금 내가 먹는 게 최고의 특식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생각을 바꾸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고기 먹는다고 특식이고 라면 먹는다고
안 좋은 음식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먹는 게 가장 좋은 음식이고 지금 내 아내가 지구촌의 가장 아름다운 여자고 지금 내 남편이 지구촌의 가장 최고의 남자고 지금 내 새끼가 이 지구촌의 제일 좋은 아이들이고 아멘 좀 마소.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것이지 맨날 이웃집 이래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특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 가자. 그래 갔어. 가니까 검은 대리석으로 집을 지었는데요. 엄청난 큰 집인데 탁 들어가니까 현관 앞에 한글로 고시래 써놨더라고. 여러분 잘 모르지만 옛날에 세참 먹고 난 다음에 세참 먹을 때 한 숟가락 밥을 떠가지고 고시래 했던 게 있었어요. 잘 모르지 이게 뭔지 목사님은 알겠지. 고시래. 그 고시래야. 그 보니 세상에 한국 사람이 사장이라. 그럼 사장이 누구냐? 윤사마 배용준 씨가 사장이라. 그래 그 좋은 식당에 갔는데 딱 안에 들어가 보니 그 큰 식당에 사람이 꽉 찼는데 98%가 여자들이야. 20대부터 80대까지 연지 찍고 곤지 찍고 후까지 2번, 3번 넣고 나와 앉은 일본 여자들이 정신이 없더라니까. 그래 예약된 방으로 딱 들어가서 메뉴판을 딱 보니 그때의 돈입니다. 그때 일본 돈으로 비빔밥 한 그릇에 3,750엔. 지금 우리 돈으로 37,500원. 그때 환율로는 5만 원이었었어요. 비빔밥 한 그릇에 5만 원. 김치찌개 1인분 5만 원. 이게 제일 싼 거야. 그걸 먹으려고 일본 여자가 꽉 들이쳤는 거야. 내가 하도 기가 막혀 종업원한테 물었어. 이 비싼 걸 먹으려고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왔습니까? 하니까 그 종업원은 그냥 습관처럼 한마디 턱 하는데 그분은 언제 오실까? 이러는 게라. 그분이 누구예요? 윤사마를 그리워하는 일본 여자들이 윤사마를 보고 싶어서 돈을 모았다가 여기 와서 밥을 먹다가 보면 언젠간 윤사마가 온다. 왜? 사자이니까. 언젠간 온다. 내가 여기 밥 먹고 있을 때 윤사마가 오면 이건 애들 말로 대박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목사 양심에 고백을 합니다. 숟가락을 못 들었어요. 김치찌개 1인분 시켜놓고 이걸 숟가락을 못 들었다니까. 왜? 일본 여인들이 윤사마를 그리워하며 윤사마를 보고 싶어하여 이 비싼 음식점에 와서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분은 언젠가 오신다. 왜? 사자이니까. 그분 오실 때 내가 여기서 밥 먹다가 그분 만나면 이런 대박이 어디 있나는 이 일본 여인들의 윤사마를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마음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서임중의 마음을 대입을 해보니 목사 양심의 고백입니다. 일본 여인들이 윤사마를 그리워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귀국하여 그날 주일 설교의 제목을 그분은 언제 오실까? 그 주보에 기록한 목회 단상의 글도 칼럼도 그분은 언제 오실까? 그날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도 울고 교인들도 울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솔직히 여러분 예수 재림을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예수 재림에 대한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일본 여인들이 윤사마를 그리워하고 사장이니까 확실히 온다. 올 때 내가 여기서 그분 만난다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이 믿음과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비교해 볼 때
솔직히 부끄럽다는 얘기입니다. 새벽의 은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30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시간대로 말하면은 어제 저녁 때입니다. 지금 어제 저녁 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장정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겼대? 12광 남기는 사건이 있었잖아.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주님은 따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출발한 다음에 주님은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보니 이 배가 저녁 때 출발했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금방 알아들으시지만 갈릴리가 호수잖아. 바다가 아니잖아. 그 바로 금방 건너갈 곳이거든. 그런데 저녁 때 출발한 이 배가 바다 가운데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말씀 보니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맞바람이 붐으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해. 노를 안 저으면 배는 뒤집어져. 주님은 건너가라 했으니 뒤로 가지도 못해. 이 상황이 지금 본문의 이야기인데 어디까지 갔냐? 밤 4경. 저녁 때 1경에 출발하여 간 이 배가 밤 4경 지금 이 시간대까지 바다 가운데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이 무태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막판 때가 됐는 것 같아 주님이 제자들에게 걸어오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봤대? 유령이라.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유령이라. 자, 저를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약점이 어디 있냐.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게 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데 오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 좀 길면 요 얘기를 좀 더 하겠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수 하면은 나의 주님. 아멘.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아멘. 이게 확실하게 마음에 담겨 있으면은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 큰 소리 칠까요? 못 치지요. 보이지 아니하신다고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면 목사 멱살 잡고 흔들고 집사장로 싸우고 주님이 여기 와 계신다고 했을 때 확실히 내가 눈으로 보았다면은 교회에서 잡소리 할 수 있을까요? 싸울 수 있을까요? 큰소리 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니까 뭐로? 유령으로 귀신으로 본다. 그러니까 바람은 불지 풍랑은 일어나지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가지 아니하지.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판을 그대로 그림처럼 그려놓은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오늘 가게 예배 새벽기도 마치고 가게 문 열어야 될 분 계실까요? 가게 문을 열어놓으면 손님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노, 그제? 근데 하루 종일 문 열어놔도 식당 문 열어놔도 손님은 없제, 전기세는 나가제, 물세는 나가제, 종은 봉급은 나가야 되제. 그런 상황에 가게에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안 닫을 수도 없는 가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본문이 그런 겁니다. 주님은 건너가라 해서 막 배를 노를 젓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한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삶의 판이라니까. 이 교직엔 선생님들 계시겠죠. 우리 교회 29살짜리 처녀가 그 어려운 임용고시, 사법고시보다 어렵다는 임용고시 통과하고 출근을 했어요. 석 달이 못 넘어가서 엄마는 학교 안 가겠어. 왜? 옛날 우리가 학교 다닐 때하고 달라. 왜? 아니 세상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이 눈아빠를 다면서 옛날은 군사부 일체라 그랬습니다. 임금과 아버지와 선생님은 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숙제 안 해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손바닥 내놓고 회초리 맞는 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봉변을 당하고 온갖 욕을 먹고 선생님이 아니야. 내가 이걸 학교 다녀야 되겠나? 그렇다고 학교 안 갈 수도 없고 그 아이들만 생각하면 그만 가기 싫고 똑같은 거거든. 선생님은 그래, 학생도 똑같아. 요즘 계속 소녀들의 횡패 얘기가 뉴스 보도를 하고 있지만은 두 번째 골목길 돌아서면 또 두 놈이 기다리고 있다가 옷 다 벗기고 돈 다 뺏기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도 왕따 당한 애들은 학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일이 많아. 크든 적든 사장님 계실까 아이가 돈을 주고라고 벌어 회사 만들었어. 잘 가는데 노조가 만들어서 맨날 꽹가리 치고 사장 불러가라 봉급 올려라. 그래 이 회사 문 닫을 수도 없고 안 닫을 수 없는 회사가 지금 순천도 많은 거예요. 사장만 그래? 직원도 마찬가지. 뭐 일반 회사원도 마찬가지라 출근하면 계장 그 새끼도 앉아서 또 내한테 불러가지고 오면 내가 저 새끼 보기 싫어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 이런 직장 얼마나 많은지 똑같은 거야. 이건 바깥의 얘기고 교회 안으로 이 말씀을 도입을 하면은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받은 교회가 순천에 몇 개 되겠노? 나는 다 순천도 수도 없이 집회를 왔다 갔어요. 겉에 볼 때는 행복한데 안에 들어가 보면 갈등이 있고 겉에서 보면 좋아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목사 장로가 갈등 있게 되어지고 겉에 보면 참 편안한 것 같은데 3일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가 직분 때문에 떠들고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아니다. 금당동본은 아니지. 그게 진짜 믿는 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되어지면은 목사님의 설교가 그리워지고 교인들 빨리 보고 싶고 아멘 좀 하소 애들 찬양하는 것도 보고 싶고 이 주일이 그리워져야 되는데 저희들 청년 때 우리 어른들 다 그래 안 살았습니까? 요즘까지 헌금 채돈 어디 있습니까? 돈이 헌금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어쩌다가 헌금할 돈 생기면 고마워 가지고 그 먹고 싶은 아이스 깨끼 요런 거 아이스크림도 사 먹지 아니하고 참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세상에 그걸 물에 살짝 적셔가지고 헌금해 놓고 그 위에 등어놓고 헌금 덮어가지고 다림질 했다고요. 주일 헌금하려고요. 저희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그냥 드릴 수 없다고 그 돈을 이렇게 다림질하고 성냥 갈피에 넣어놓고 세상에 내일 주일날 헌금하는 이제면 또 여러분 또 헌금할 돈 또 여러분 모릅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릅니다. 헌금을 우리는 그래 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런 헌금을 받으셨습니다. 1환짜리 돈 1환짜리 생기면 종이돈 빨간 거 요만한 거 생기면은 그걸 물에 담가 흔들어서 헌금비에 따르고 담질을 했다. 다림질. 그걸 성령 갈피 넣어놓고 주여 이 내일 헌금입니다. 들 헌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왔더니 미안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주일 헌금을 제가 지금 10만 원씩 하니까 주일 헌금을 감사한 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한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 여기 담긴 기도 제목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면 제 마음은 이게 기가 막힌 내용들이에요. 여기 적힌 기도전 집회기간 동안에 여기 적힌 기도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 마음이 통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부흥회 서임중 목사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안수하면 암 환자 난다. 얘 낫기도 해요. 저 그러려고 온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드리려고 온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 보지는 아니하고 부흥회 때 몸이나 기도하여 안수기도 받고 몸이나 나아볼까 회사나 잘 때 볼까 부도나 막아볼까 시집이나 가볼까 그렇지 않다니까. 그건 하나의 결과에 하나님의 보너스고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지. 마음을 보면은 그 마음에 맞추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말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이 그리워야 되는데 주일만 되어지면 또 입회 재패 나누어져 가지고 깽판 치고 목사가 강대상 올라가니 못 올라가니 시끄럽게 되어지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무슨 얘기냐? 앞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성질 난다고 교회 옮길 수도 없고, 안 옮길 수도 없고,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목사 보기 싫고, 장로 보기 싫고, 집사 보기 싫고, 이런 교회가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홍역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때 우리 금당동부교회는 비록 식구는 적을지라도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면 행복이 솟게 되어지고, 말 한마디에도 너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네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이게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행복한 교회고 1년 내내 6년 전부터 지금 다니면서 내가 금당동부 얘기를 가는 것마다 하잖아. 왜? 그때 애들하고 함께 어른들이 예배드린 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 와요. 이 교회가 장래가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진짜 교회구나.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야. 주님께서 건너가라 하는데 건너가 안 되는 거야. 그때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유령을 할 때에 주님 뭐라 합니까? 주님이 제자들 배에 오르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꼭 영음을 듣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배에 오르시는 순간에 바람은 멈추어 버렸고, 할렐루야, 풍랑도 멈춰 버렸고, 주님과 함께 배 타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찬송하며 건너편으로 가게 되어졌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풍랑이 일어났느냐? 52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52절. 자, 시작. 다시 6장 돌아가서 13장에 앞에 가서 6장 가서 52절. 중요한 구절로 결론 짓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 교회가 목사님 개척한 지 얼마? 14년? 14년 목사님과 함께하는 교인들이 많이 계시죠? 나를 봐라. 계시지? 잘 들으세요. 개척한 멤버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이 교회 서울서 이사 오고 포항서 이사 와가지고 금당동부에 가족 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왜 이 지경 갔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저를 잠깐 보세요. 불과 어제 저녁 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긴 이 사건이 동화책 얘기도 아니고 소설 얘기도 아니고 12제자가 직접 이 일을 다 경험한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기적 중에 기적이죠. 성경 66권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을 어제 저녁 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예수로부터.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는데 풍랑 좀 인다고, 바람 좀 분다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노를 저으니 되나 안 되지. 그때도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유령이라고 봐버리고. 왜? 떡 떼시던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 말 우리말로 어제 저녁에 그 기적을 벌써 잊어버리고, 우리말로 바꾸면 지난날 내가 임직 받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질병에서 다 죽는다고 했을 때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도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회사가 잘 되어 이렇게 좋은 회사 경영하는 이 상황에 어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떡 떼시던 일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은,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따라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뭐라고?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전국교회 다니면서 제가 경험하는 가장 고뇌스러운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금당 동부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개척하신 분들 가운데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내가 권사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 하다가 다 점점 어려워. 개척할 때 그 눈물, 그때 쏟았던 그 땀방울,
굶어가면서 교회 헌금했던 그 시절, 아무도 없을 때 이런 좋은 성전 어디 있었겠노. 시작이 기가 막히는 천막에 시작해서 어느 방에 시작할 때 울고 울며 했던 그 기도,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렸어. 왜? 교회가 커가고 예배당 좋아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니까 그때의 그 눈물, 그때 그 사랑, 그때 그 은혜를 점점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깨닫지를 못하고, 감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라는 것이 나타나고, 내가 이 교회 개척자인데, 내가 이 교회 주인인데 하면서 마음이 점점 무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멀어지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게 되어지는 이치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풍랑이 이는 거예요. 풍랑이 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지만은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만 갖추면은 풍랑은 멎는데 유령으로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여전히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따라합니다. 오늘 아프다고 내일 또 아픈 거 아니다. 오늘 가난하다고 내일 또 가난한 거 아니다. 아멘. 계속 오늘 안 된다고 내일 또 안 되는 거 아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게 신앙이잖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 그래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는가 하면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 있어가지고 틀이 다 짜여 있어 위치 질서, 역할 질서, 관계 질서가 엮어지면서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감사가 넘치게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8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합니다. 저 수원에 가면은 수원 중앙 침례교회가 있어요. 김장환 목사님 아세요? 네, 극동방송 이장 김장환 목사님 아시죠? 네, 그 담임 목사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그 후임으로 고명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2만 명이 넘는 큰 교회인데, 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상담을 좀 받으려고 지금 수원에서 출발하여 포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를 좀 만나 주시죠.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 시골뜨기 목사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려고 합니까? 거기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4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 시간에 전화를 하시면은 1000통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전화를 하시라고 해요. 전화로 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포항에 없고 서울 본교회 부흥회 중입니다. 그럼 잘 됐습니다.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점심을 약속해 놓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현관에 나가니까 고 목사님이 계신 거야. 왜 사람 느낌이 잖아. 아차, 이게 뭐가 일이 중하구나. 이 새벽 기도를 여기 이 시간에 와 있다는 거는 이게 문제가 크구나 해서 그게 뭐 인사하고 담임 목사님 방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지요. 이제 고 목사님 어떻게 왔냐 하니까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새벽 기도 드렸습니다. 그럼 본교회는 부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왔습니다. 순간에 이거 무슨 일인가? 그 왜 하니까 세상에 38살 되는 박진옥 집사라고 젊은 여집사님이 말기암 환자예요. 병원에서 2달을 못 넘긴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 친정 엄마 아빠가 이 소식을 듣고 날마다 울다가, 친정 엄마 아빠는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독실한 불교인이라. 그 딸이 죽게 되어지니 자기들보다 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 이 엄마 아버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자기들이 다니고 있는 절에 주지 스님을 찾아갔던 모양이라. 스님, 우리 딸이 이렇습니다. 우리 딸만 살려주시면은 집을 팔아서라도 시주를 다 하겠다고. 주지 스님이 아니 보살님,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 못 산다고 한 따님을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 우리 딸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매어 달려 애걸복걸하니 이 주지 스님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네 이게. 그래서 참 답답하다고 하다가 마지막 카드를 쓴 것 같아. 길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들합니다. 얘 재산 다 팔아서라도 시주할 터이니까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 주지 스님이 따님이 교회 다닌다 했죠. 네. 어느 교회 갑니까? 중앙침례교회 갑니다. 아이고 그 교회는 큰 교회인데 왜 절도 수원에 있고 교회도 다 서로 아니까. 그럼 내한테 이렇게 와서 매달리지 말고 내려가서 따님한테 교회 빨리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라고 하세요. 이러더랍니다. 세상에. 주지 스님이. 그게 뭡니까? 가 그러면 안 닫고.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많이 계시는데 아무에게나 가지 말고 따님한테 물어보라고.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 싶으냐 물어보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으라고 하세요. 이러는 게 내가 이 고목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서 이 주지 스님은 틀림없이 미션 스쿨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잘 다니다가 목사 설교에 열받고 깎고 들어갔든지까지 그만 장로 꼴보기실에 머리 깎았든지 그거 아니곤 이렇게 일반 교인도 잘 모르는 치유의 길을 워낙에 아는가 이 주지님이. 그러면 되냐? 그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들합니다. 그 내려왔어. 오가 내가 너를 살려달라고 스님한테 얘기하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 너희 교회는 큰 교회 커 목사님 많이 계신다면서 네가 빨리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아야 네가 낫는 그 길밖에 없단다 하니까 이 박 집사가 엄마 나는 포항중앙교회 서임중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싶어 이랬단 말이야. 그러고는 우리 교회로 자기 말은 20통을 더했다는 거야.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됩니까 제가 어디. 왜냐하면 집회 나가기도 하지만은 비서실에서 통제가 다 되잖아. 어쩔 수 없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루가 가지 이틀이 가지 고마 박 집사 조급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실직고한 거라. 목사님 죄송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이래가 저래 가지고 이래서 했더니 아무리 전화해도 서목 연결이 안 돼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저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랬어. 자, 이쯤 되면은 우리 둘이 얘기하자. 솔직히 섭섭하겠나? 안 섭섭하겠나?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교도 이 큰 교회에 원로 목사님도 계신다. 내가 아무리 신통차려도 담임 목사다. 선경원 목사도 수십 명이 계신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가 그래 포항까지 가서 안수기도 받겠다. 그러니까 받아라. 이게 인간의 인지상정인데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고 목사님이 이 박 지사 말이 떨어지자 말자 앞뒤 계산날 시간도 없이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아 빨리 나한테 얘기하지. 나한테 서 목사님 비선 라인에 전화번호가 내한테 있다. 박 집사를 세워놓고 저한테 전화하니 안수를 해야 되는데 전화 1000통이 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이 새벽에 낮에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 집사 두 내외로 하여금 목사님의 부흥에 참석하여 말씀을 받고 은혜를 먼저 받고 기도를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는 본교회 그 큰 교회에 새벽 기도를 부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새벽에 그 두 내외를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수원에서 서울까지 새벽 기도 참석하고 그 집사 안수기도 바치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서임중 목사의 안수기도가 아니라 고명진 담임 목사님의 목자의 마음을 보시고 이미 오는 길목에 우리 주님은 박 집사 다 꽂히셨다. 아멘.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왜? 그래 제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가 하면은 고 목사님 내가 부흥에 가서 얘기 안 했습니까? 그렇게 교인 가르쳤는데 여기까지 데려오면 어떡하노? 목사님이 안수하면 되지. 그때 내가 수원중앙침례교회 가서 부흥회 할 때 가르친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안수기도는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가 가장 좋다.
가장 좋다. 가장 좋다. 아멘. 믿으면 아멘. 한 번 더 아멘. 크게 아멘. 내가 이걸 훈련 안 시키고 왔나? 그거 안수만 되지. 여기까지 데려올 일이 뭐가 있노? 하니까 고 목사님이 나를 딱 보더니 잘 됐어. 서 목사님. 목사님이 고치십니까? 제가 고칩니까? 하나님이 고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치료하실 때마다 뭐라 하셨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박집사의 안수기도 받을 때 치유의 믿음이 서목사님 제가 아니고 서목사님입니다. 서목사님이 안수해야 낫겠다는 믿음이 박집사의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핵폭탄 맞은 것 같았어요. 알았다. 훌륭한 분이구나 이분이. 보편적 목사 같으면 솔직한 내 신앙 양심의 고백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우리 박 집사가 서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아야 낫겠다는 마음이 있구나.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서임주의나 고명진이나 통로 역할을 하는 것뿐인데 아멘.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고명진 목사. 이분이 참 목자입니다. 이걸 알고 서운한 생각 좁쌀만큼도 없고 그 두 내외를 새벽에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그 큰 게 기사도 있지만 태워서 수원서 서울까지 와서 시골뜨기 목사한테 안수기도 바치려고 데리고 온 고명진 목사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다. 아멘.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좋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집사돈을 불러드리니까 이미 새벽기도 참석하여 얼마나 은혜 받았지 눈이 퉁퉁 부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박 집사가 들어오는데 2살짜리 아기를 업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내 딸 생각나서 안아보자 하니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애를 안는 순간에 내가 가슴이 꽉 막혀. 이리 오너라. 무릎 꿇어라. 나를 봐라. 내가 안수하기 때문에 집사님이 낫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의 목자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미 수원서 출발할 때부터 박 집사는 다 나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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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를 다시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안수하기 위해서 박 집사가 낫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목자의 마음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수원서 출발할 때 이미 성령님은 박 집사를 치료하셨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나를 봐라. 서임중 목사가 안수하여 낫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이 목자의 마음,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이 양을 살리기 위하여 새벽에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부목사한테 새벽기도 맞춰놓고 두 내외를 자기 차에 태워 서울까지 새벽에 올라와 기도받게 하시는 이 목자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박수 다 나. 아멘, 아멘. 고목사 손 얹으세요. 조목사 손 얹으세요. 기도하는데 입에서 터지는 기도는 치유기도가 아니고 치유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가 쏟아지는 겁니다. 나았을까 죽었을까? 죽었습니다. 이야기 왜 하겠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무태 서서 제자들의 괴로이 노를 젓는 걸 밤 사경까지 보고 계신 주님이에요. 아픈 분 계시죠? 괜찮아요. 경제적으로 힘든 분 계시죠? 괜찮아요.
아내가 말썽 부리고 남편이 말썽 부려 정말 살만 나지 아니하는 가정 있어요. 괜찮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풍랑이 멎는 거야. 그때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 눈을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금당동부교회가 이번 두 번째 아버지 마음을 보여드리는데, 사랑하는 금당동부의 내 자녀들아, 괜찮다. 바람 좀 불지, 풍랑 좀 일지, 네가 지난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지난날 은혜를 잊으면 경거망동한다. 지난날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나무인이 된다. 지난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풍랑이 인다. 은혜를 깨달으면 떡대에 시든 일을 잊어버리미라. 마음이 둔해졌다. 마음이 유순하고 아름다워 보세요. 목사님을 볼 때 주님처럼 보지, 형제를 볼 때 주님처럼 보지. 아멘. 마음이 둔해져 보세요. 목사가 목사로 보이지 않아 싹군으로 보여. 옆에 앉은 형제가 그 나라에 함께 영원히 살 내 형제 자매가 아니고 원수시 느껴지는 거야. 이건 다 자기가 문제 있는 것이지 상대방이 문제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떡대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개척 14년에 이제 소년기를 뛰어넘어 청소년기에 들어섰잖아. 막 다름질 해가지고 청년기에 성숙해서 우리 금당동부가 우리 순천 땅에서 교회를 보려면은 저 순천 금당 동부교회 가봐라. 그 교회는 크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가 거기 있다. 그 교회 가는 사람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일상에 감사가 넘치고 축복을 노래한다. 사노란 풍랑 안 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람 불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경제적인 바람, 풍랑 지금 날아보세요. 믿든 곱든 잘했든 못했든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여 구속수감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가지고 이게 나라입니까? 지금 보세요. 과거 정부의 모든 지적들을 전부 들추어내어 전부 죽이는 일이 진행됩니다. 죽고 나면 또 정권 바뀌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어느 한순간간 지난날의 잘못들을 다 들추어낸 다음에 용서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우리 다음 세대가 태평성들을 이루는데, 또 정권 바뀌면 또 찾아내 죽이고 또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 복음, 다시 말하면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사랑이 옷 입혀져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금당 동북교회를 통하여 살만 나는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라면 자연스럽게 애들한테 전수가 되어져 가지고 교회가 행복하고 편안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 옛날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요. 황보 종사관이 최옥이에게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연속곡 얘기 기억 안 나지? 아프냐? 나도 유명한 말이네. 짧은 딱 코멘트 하나야. 그때 국민 정서가 여러 면면에 다 힘들 때야. 이 연속곡에서 나가는 이 황보 종사관이 최옥이를 딱 앞에 두고 아프냐? 나도 아프다. 황보 종사관이 아플 게 뭐가 있겠노? 근데 이 최옥이 보고 니 참 종노릇하기 아프지? 나도 참 많이 아파. 이 한마디가 방송을 통하여 연속부터 안방에 딱 전달. 그 많은 사람이 이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갖고, 아,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너도 아프구나. 그래서 위로받고 서로서로를 보듬어 주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아파요.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럼 어떨 거냐? 주께서 오셔서 밤 사경에 우리말로 갈 때까지 갔어. 곧 동력이 떠올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 다 받으면은 아픈 것도 낫고 힘든 것도 낫고, 그런 은혜가 우리 금당 동부의 두 번째 아버지 마음을 보여드렸으니까 그 힘은 갖고 또 하루 멋지게 삽시다.
네, 성경 찬송 다 접으세요. 다 접고 불 다 끄시고 방송실에 음악 나갈 수 있는가? 네, 보내고 각자 개인 기도 하시다가 이제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고 감사 헌금은 꼭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꼭 이번에 집회 기간 동안에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 갖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녁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제가 한번 축복하고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를 보십시오. 이 새벽에도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새벽을 깨우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은 여러 모양의 바람이 거스림으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노를 젓지 아니하면은 배는 뒤집어지고 그렇다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 절박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답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오시는데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고백하는 이 기가 막히는 현장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떡대시던 그 은총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했으니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날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노래될 때 풍랑도 멎고 바람도 멈추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들려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들려주시옵소서. 회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녀 가족들 때문에, 이런저런 삶의 환경 때문에 두려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걱정에 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만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천국 향하여 아버지 찬송 부리며 노래를 저 가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여기저기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대던 일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당 동부교회는 풍랑 없게 하여 주옵시고 바람 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찬송하며 손에 손잡고 저편 천국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 말씀 듣고 성령의 옷 입혀 이 성전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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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금당 동부교회를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로 자라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한 날 살아감에 대한 감동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처럼 떡되시는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개척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신 축복하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난날의 그 어려웠던 때를 묵상하며 잊어버리지 말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되는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말자. 사랑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마음을 다하고 거룩하게 베풀어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